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 나와 있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난주는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다기보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요 하나의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세대의 끝까지,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세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몇 개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의 세상이 있는 것이고, 이 하나의 세상에 몇 개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상에 두 세대,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도 이 세대이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세대에 속하는 거죠. 신약의 모든 세대는 이 세대에 또는 현 세대에 또는 이 시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어떤 세대가 시작이 되냐면 오는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그 천국, 완성된 천국이 오는 세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실까요? 왜 이 세상으로 오실까요? 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로 오셔서 우리를 저기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저 세상으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실은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누가 올까요? 그렇죠. 저 하늘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죽은 성도들, 그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던 참된 성도들과 하늘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어디서 사는 거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그 영혼만으로 있던 성도들에게는,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영혼의 상태로 있잖아요. 그 영혼의 상태로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죠.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몸이, 부활의 몸이,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든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든 모두가 다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때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 어떤 분은 우리 이 교회에 속해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 설명을 좀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서 처소를 준비하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저기로 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뭐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하늘로, 하나님 계시는 하늘로 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돼요.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꾸를 해요. 아니, 예수님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게 도마가 대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행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게 되는 곳.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로 가는 그 길, 하늘로 가는 그 진리, 하늘로 가는 그 생명.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하는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 어디예요? 하늘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언제요?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후회가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신 후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야, 구원의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수 있고 하늘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 하늘에 우리가 머물 자리가 부족해서 무슨 진짜 자리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겠지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는 그 유일한 길, 더 웨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서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든,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아니까 자꾸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말씀을 갖다가 맞추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세상 두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에 어긋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든 아니면 어떤 설교에서든 이것에 어긋나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 중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만이 8번째 말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10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3가지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첫째, 이 10절과 앞에 3절의 말씀이 시제상으로 현재 시제다라는 거예요. 둘째, 10절에 그들이 11절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너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계속 나머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굴 향한 말씀이냐면 너희를 향한 말씀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이 11절의 너희는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들을 가리킨다. 즉 너희와 그들이 결국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절의 말씀이 3절과 함께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3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지금 그들의 것이란 뜻이에요.
반면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있을 일로, 미래의 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천국 백성의 삶을 보시면 3절과 10절은 지금 현재 시제로 말을 하고 그 안에 있는 4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과 10절이 4절과 9절을 감싸고 있는 형태지요.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가장 바깥쪽에 두고 그 안에는 다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냥 쓰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쓴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구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메시지는 물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전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로만 어떤 메시지, 내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위에도 내 뜻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뭘로도 전할 수 있죠? 눈빛으로. 그렇죠? 내 눈의 눈빛으로 내 뜻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젊은 남녀, 서로 사귀는 한 쌍의 젊은 남녀가 MT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어요. 근데 둘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눈짓해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사실 대화를 하는 거죠. 또 표정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충고를 말할 때, 충고의 말을 할 때 그 충고의 말이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상을 쓰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아, 지금 내가 하는 이 충고의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말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문장의 구조나 표현법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그 중간에 미래 시제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오는 세대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8번째 모습, 그 모습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만 말씀을 드리면 공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공의, 정의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표현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항상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공의와 정의를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 정의란 뭘까요? 크게 3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과 지도자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겠어요? 고아, 과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생각이나 행실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11절에서 너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은 박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복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받는 복.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11절에서 말하는 복이 12절에서 하늘에서의 큰 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주어질 큰 상은 또 뭘까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시험 문제입니다. 10절의 복이 천국을 가리켜요. 11절의 복은 다른 말로 하늘에서의 큰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답은 뭘까요? 다 적어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죠. 그 다음 거를. 뻔하잖아요. 10절에서 복이 천국이라면 11절에서 복도 천국이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하늘에서의 큰 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요. 큰 상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겠어요? 더 이상 클 수 없는 가장 큰 상,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상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는 그냥 아무나 너희가 아니라 어떤 너희예요?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이 그 앞에 있는 나머지 7절의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다 11절하고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10절하고 11절, 12절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3절의 그들도, 4절의 그들도, 5절의 그들도, 6절의 그들도, 7절의 그들도, 8절의 그들도, 9절의 그들도 다 너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만 하고
너희가 애통하는 자이고 너희가 애통하는 자여야만 하고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만 하고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만 하고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바로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만 하고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바로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박해예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도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음이 청결한 자도 다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8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른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어요.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나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천국 백성의 삶은 예수님께서 구약적 배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모든 포커스는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고 앞으로 온전히 가져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을 따르는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너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그들이 가리키는 너희의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느냐는 거지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나를 참 괴롭힐 수 있구나, 나를 괴롭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 말씀들을 많이 읽었죠. 그런데 예전에 이 말씀들을 읽을 때는 그렇게 그 뜻들을 깊이 살펴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그렇게 읽을 때는 이 말씀들이 저에게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당위의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이제 이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약적 배경을 살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삶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구나.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나는 정말로 무능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절망감에서, 이 무력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은 거지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구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한 이 고백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 사도께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곤고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갈등, 그 영적 싸움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게 그만한 능력이 없는 이 상황, 이 곤고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영적 상태, 그 무력함, 그 절망, 그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 부패와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느 것 하나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듯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괴로움 자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 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장 큰 상,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옥같이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